네. 어릴 때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으니까 동네 형들 따라서요, 이제 산에도 올라가고 뭐 그러면서 그 시골에 이제 동네 거친 형들 있잖아요. 그 형들이 산에 가면서 이제 일종의 사냥이죠. 사냥을 하는데 이 산에 이제 토끼나 노루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뭐 깊은 산골은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되게 이제 토끼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같이 이제 형들 따라 이제 올라가면 그 형들이 자세히 산을 살펴봐요. 산을 살펴보면 이 토끼가 노루가 지나간 자리들이 있어요. 토끼가 지나갈 수 있는 자리와 노루가 지나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끼가 지나가는 자리에 보면 토끼들이 지나간 흔적들이 있거든요. 토끼 똥도 보이고, 그리고 많이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막 그 발자국들이 많이 나 있어서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 철사로 이제 덫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철사로 이렇게 동그랗게 덫을 만들어서 토끼가 지나가는 자리에 철사로 이렇게 덫을 만들고, 그 다음에 노루가 지나가는 자리는 조금 더 크게 둥그렇게 그렇게 철사로 덫을 만들어서, 우리 그때 그거를 목노라고 그랬어요. 그 목노를 이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덫을 넣습니다. 덫을 넣어놓고는 한 며칠 이제 있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고 한 2, 3일 있다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한 2, 30개 뭐 이렇게 놓거든요. 놓고 가면은 그냥 지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가면 그래도 한두 마리 정도는 꼭 이렇게 잡아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보면 이제 토끼나 노루들이 막 이제 발부둥을 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막 발부둥 치다가 지쳐가지고 널브러져 있어요.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잡아오는 거죠. 잡아오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막 지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잡아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발부둥 치면서, 그래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 덫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발부둥 쳤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 그런 덫에 걸린, 오늘 또 이 올무에 걸린, 그리고 그 올무에 걸릴 것 같은, 뭐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렇게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다윗의 상황?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 좀 포함되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람들이 암울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암울하다. 그죠? 암울하다. 암울하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암울하다라는 말이 내 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캄캄한 절벽 같은, 나의 미래도 보이지 않고 그런 암울한 어떤 그런 자기의 인생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4절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8절에 보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다윗이 자기의 이렇게 상황을 볼 때 마치 이 올무에 빠지고 걸려있는 이 짐승들처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쫓기고 막 이게 쫓기는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니, 그런 올무에 혹은 그 덫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막 발부둥 치지만 나는 거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어떤 암울한 자기의 인생 혹은 자기의 이제 삶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 눌려보신 적 있으세요? 가위 눌려보신 적? 자다가? 이게 이제 학적으로 보면 수면마비라고 그래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꿈을 꿀 정도로 자게 되면 이걸 렘수면이라 그러거든요. 렘수면에 있다가 조금씩 이제 잠을 깨게 되면 이게 비렘수면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깨어나게 되는데요. 이 가위 눌림이 뭐냐면은 이거를 수면마비라고 이제 표현을 한답니다.
이 수면 마비가 되어지는 이유가 이 렘 수면으로 있다가 비렘 수면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데, 비정상적으로 렘 수면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깨는 거예요. 비렘 수면으로 갔다가 깨는 게 아니라 갑자기 깨는데 이게 정신이 반쯤 오는 거예요. 반쯤. 렘 수면에서 바로 깨는데 반쯤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은 반쯤 이렇게 드는데 잠은 이렇게 깨어나고 있는데 몸은 렘 수면 상태니 이 근육이나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위 눌림이라고 이제 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물론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 상태나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이 가위 눌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옛날엔 뭐 귀신 들렸느니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귀신이 작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가위 눌림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자다가 뭔가 이렇게 꿈을 꾸면서 막 이렇게 내가 막 발버둥 쳐야 될 것 같은 상황. 막 그렇게 막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막 움직여서 막 발버둥 쳐야 될 것 같은데 몸은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가끔 이제 저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막 쫓겨서 막, 나 막 일어나야 돼. 막 손도 움직여야 되고 발도 움직여야 되고 막 도망도 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막 애를 써도 손하고 발하고 막 움직이지 않는 혹시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예. 조금 끄덕여 주셔야 나만이 아니구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진짜 너무 답답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깨게 되면 마치 전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지. 막 되게 이제 불쾌하고 답답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다윗이 자기의 이제 삶들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나를 에워싸고 있는 나의 악한 사람들, 적들이 나를 막 에워싸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계속 막 쫓기고 이제 도망을 가고 막 불에 숨었다가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함들입니다. 자기의 상황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늘 불안과 걱정이 막 계속해서 자기한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런 위협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막 안간힘 써도 굉장히 그 안간힘 쓰고 막 노력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엄습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인생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이제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이런 어떤 시를 쓰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그런 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어쩌면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르게 별로 이렇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속에서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들, 이 상황들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어떤 상황이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압박이나 이런 위협이나 이런 불안이나 이런 긴장을 우리 또한 삶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그런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다윗과 같은 그런 반응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다윗은 누군가 자신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악인들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마치 그물에 갇힌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게 나를 묶고 있고 나의 비참함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개 이럴 때는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그 대상, 그것이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면 그 상황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계속 거기서 그것을 집중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안간힘 쓰고,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벗어나지 못할 때 너무나도 큰 좌절과 절망과 그런 어떤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럴 때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이 모든 사람과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해요.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해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은 바뀌진 않아요. 허나 내 영혼은, 내 마음은 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내가 피할 곳을 찾아가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다시 누구를 향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즉 오늘 이 본문처럼 건져낼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여, 오늘 1절의 말씀 그렇잖아.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서 여호와께로. 마치 막 억수같이 비가 막 이렇게 쏟아지나요. 근데 내게 뭐 우산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 내 안에 있는 뭐 이렇게 주워서 가방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 비닐을 덮거나 아니면은 뭐 A4 용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막아설 수 없는 비가 막 억수같이 이렇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피할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피할 곳을 찾아 막 처마 밑으로 막 뛰어가서 거기에 내 몸을 맡기고 비를 피하듯이. 나의 이 암울한 어떤 나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정말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상황과 이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지? 이러면서 막 애쓰고 거기에 집중하고 막 계속해서 이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할 곳을 찾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집중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 그 상황 가운데 진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안 가요.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과 자기 고진 가운데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다윗은 어떻게 해왔어요? 과거의 경험처럼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피할 곳이 될 것이다 생각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가만히 그분께로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2절에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시로다. 1절에 보면 여호와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나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살펴보니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즉 오르신 하나님. 이 세상을 모든 상황을 다 달아보시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달아서 알아보시는 그 하나님이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신다면 그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를 묻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그래서 나의 삶의 길들을 선택해 가고 그래서 나의 삶의 길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그 환난의 시기를 가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피하여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다. 내가 전처럼 늘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묻고 그 뜻의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으니 그 공의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정의로 그 뜻 가운데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사람 가운데 그 선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드러내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오르신 하나님이 이것을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옳은 길이라 생각하시고 나도 그 옳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으니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므로 그 공의로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하여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2절에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시도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에게 애정이 있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내가 아파서 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악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으로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나의 실제 상황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상황이 어떠한지를 관심 있게 늘 살펴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인구 중에 한 사람이 나 볼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보려면 하나님 한도 끝도 없을 텐데 그런데 내게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했던 작은 생각도 내가 했던 작은 신음의 소리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미하게 나의 모든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라는 것이 이 기도의 근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분.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내 삶이 와르르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모래성처럼 와르르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내 삶의 바탕이 와르르. 이 다윗처럼 올무에 갇힌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는 건 괜찮아. 너무 수치스러워. 너무 비참해. 저 악인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하면서 나를 그러겠어.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내게 관심과 나를 집중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악한 그들이 막 힘을 내고 막 소리치며 나를 공격해 오는 그들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술 수 있는 어떤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산성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 다윗이 이런 것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이 삶의 경험들이 없으면 모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걸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늘 그걸 배우면 오는 거예요. 그런 반석이신 하나님, 그런 산성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호와의 이름, 이 하나님, 야훼라는 이 하나님 있잖아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모든 것들을 포괄하게 했어요. 근데 이 이름은 늘 드러나고 나타났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주변국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 벌벌벌벌 떨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오시고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지켜오셨던 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운데. 그것은 다윗의 삶의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모든 승리, 다윗의 모든 구원의 상 가운데 역사하신 분도 이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삶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그 바로 그 이름을 가지신 그 이름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걸고 이 상황과 이 모든 나의 삶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있으니 이때까지 나의 삶의 역사 가운데 함께 오신 그 하나님이시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이름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게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유로 하여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이 힘든 고통 가운데 이 온몸에 갇힌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나를 충분히 지키기도 충분한 그리고 나의 삶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이름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계속해서 다윗은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여기에서 건져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 빼내줘서 주는 나의 산성이신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였나이다. 아마 다윗도 늘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위기가 닥치면은요, 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의 영이 이렇게 막 절망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영도 나 안에 있는 이 나의 영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나의 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이 영을 구원하시는 속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그 진리의 영이 나의 영을 새롭게 소성시키시는 속량해 가시는 구속하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는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너무나도 떨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 이 나의 영은 나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이 영은 나의 인격을 세우고 나의 몸을 세우고 나의 어떤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세워서 나를 지켜갈 수 있는 반석과 산석이 될 수가 없어. 그죠? 내 영이 내가 이미 허물어진 이 나의 영은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근데 이 진리의 영이신 이 하나님의 영은 이 나의 영을 속량하여 구속하여 구원하시는 그것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을 드리지만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니 그 가운데 그 구속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6, 7, 8절을 보면 6절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6절에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 사람들이 왜 진리가 아니고 허탄한 거짓을 쫓아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뭘 좋아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눈치를 챘을 거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죠? 축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축구하기를 즐겨합니다. 축구에 또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맨날 당신은 축구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축구를 제가 지나치게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다 나같지 않아요. 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막 뭐 이렇게 축구를 막 찾아서 보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허탄한 거짓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허탄한 거짓에 빠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듭니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외쳤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그죠?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길이 되는 주님.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분이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보면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각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허탄한 거짓이죠. 그들이 허탄한 거짓에 있지만 참을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하고 달라요.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이 진리의 길을 찾아서 그 진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진리를 소유했어요. 허탄한 거짓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있는 자예요. 아무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사람들은 허탄한 거짓을 향하여 가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자예요. 즉 내가 무엇에 무기를 두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진리 가운데 산다고 하나 진짜 내 삶을 들여다보면 온갖 허탄한 거짓들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들 그것만 아니에요. 그 허탄한 거짓과 결탁되어져서 그 허탄한 거짓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허탄한 거짓을 만들어가고 생산해내기까지 하는 게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허탄한 거짓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갖고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그 말씀 가운데로 그 주님께로 옮겨가는 것이잖아요.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그것을 미워해요.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허탄한 거짓들이 너무나도 많을 수 있어요. 이 허탄한 거짓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애워싸는, 우리를 올무에 갇히게 하는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있어요. 그것을 왜 우리가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집중 안에 있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마음의 무게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함몰되어져서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이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 그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모른 채 계속해서 허탄한 거짓 그것이 빠져나갈 수 있다. 우리가 가끔 정치인들 보잖아요. 정치인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정치인들 왜 저렇게 막 싸우고 막 저러고 있냐. 그 사람들은 그것이 막 정말 뭐 옳은 신념이고 막 그렇게 외치긴 하나 우리가 그들을 볼 때는 어떠하냐. 그들 또한 그 정치 속에서 허탄한 거짓에 빠져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곳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허탄한 거짓들을 부수고 이 허탄한 거짓에서 빠져나와서 나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안에 이 모든 상황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바뀌는 거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삶의 상황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 되신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 상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 주변에 있는 세상과 사람들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삶의 구속함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소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내 영을 소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이 기뻐하기 시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며 그 삶에 기쁨이 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나를 거기에 가두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의 능력이죠. 그 사람을 바꾸어가는 그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삶의 경험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기억해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꺼내어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해 나갈 수 있어요. 지나오면 알아요. 아, 그때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구나. 다윗도 마찬가지.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시니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냥 보면 너무 암울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너무 암울합니다. 한국 사회는 참 암울합니다. 암울하죠. 이 암울한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우리 진리 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들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우리들은 살다가 죽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과 그 사람들에게 그 세상에 갇혀가지고 그냥 힘들게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다가 그냥 불행하게 죽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죠.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다 죽지 말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상황과 사람들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바꾸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그것이 오늘쯤에 이 기도 문석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이 고통과 이 삶의 상황에 누구나 다 그렇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바라보면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기쁨과 그 구원의 삶의 길로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여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혹은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하나님 거기에서 나와 우리의 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이 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